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활기차신 거예요? 좋은 날인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 더 힘차신 것 같아요. 예, 부흥이 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부임 후에 반년을 돌아보니 벌써 반년이 꽉 찬 반년이 흘렀습니다. 주님 연락 주신 것 같은데 한번 받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년을 지나 보니 너무 은혜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 정도는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겠지, 그래도 하나만 생각해보자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한번 오며 가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기분 나쁜 거 하나는 있지 않을까? 없었어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가시다 보면 제가 이렇게 편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곳곳에 좀 붙어 있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때를 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뜻깊은 절기이고요.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절,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첫 열매, 첫 소산에 관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자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 엄밀히 따지자면 이 구약의 맥추절과는 같은 이름이지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맞게끔 시기와 때를 정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는 77절, 신약에는 오순절 등으로 불리우고요. 전반기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그 모든 전반기에 다 감사를 모아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지낼 것이고요. 나아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위의 가난과 여러 고통 가운데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있으시기를 같이 바라겠습니다. 본문 오늘 한 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흠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1장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주제와도 같고 41장 전체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답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누가 이 일들을 만드셨고 주장하셨는지에 관한 고백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시기, 이사야 41장 이 시기의 세계의 패권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될 것이고요. 유다는, 남쪽 왕조 유다는 저들의 손에 멸망하고 이제 민족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예언이거든요. 그러니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남쪽 왕조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먹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봐주지 않으십니다. 저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 하나님 지금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41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41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당시에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패권자였는데 그 누구도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넘볼 수도 없었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거의 손에 피 묻히지도 않다는 그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거의 피해 없이 이긴 나라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곳이 바사입니다. 그 바사의 왕이 고레스인데 이 동방에서 하나님이 깨워서 일하시겠다고 한 것은 바사의 고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요, 아무도 넘볼 수 없었던 그 나라를 너무나 손쉽게 이겼던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100년도 더 앞으로 남은 시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예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갈 것이나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이 남왕조 유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나 그 바벨론이 바사에게 무너지면서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갑자기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이미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세계와 이 역사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 전반기까지 다 인도하셨고 앞으로 또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지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성령의 임하심으로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잘 따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은혜. 저 다 감사해요. 정말 웃고 다녀요. 계속.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냥 관망하지 않으세요.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그대로 지켜만 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긴 종살이를 했을 때에도, 탈출시키신 후에 광야를 40년이나 걸을 때에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 삶을 살 때에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없는 역사의 사사기를 걸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왕과 선지자와 여러 말씀들과 사건들을 통해 계속 전하셨어요.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여러 고통과 아픔을, 그런 깊숙한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한 번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예요.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1896년입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 강단에서 56년 전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던 분이 있어요. 긴 세월과 탐험과 헌신의 시간이 지나고 83 되었을 때 많은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고 아프리카 문명의 선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했던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야기죠. 그는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내는데요.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강연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죠. 진정한 소망은 그 어떤 두려움도 온전하게 이기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두려워하면 우상을 찾게 되어 있고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군인이 두려워하면 어떨까요? 전의를 상실하죠. 싸울 의지가 없어져요.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요. 두려움을 오히려 이기게 하시고 이겨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을 얻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내가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유다의 이 상황이요, 말할 수 없는 공포거든요.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데요. 다 끝나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민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가가 없는데. 그래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다는데 지금 이사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한 두려움, 공포, 바로 이런 것들이요, 다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합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어디 있냐고,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죄 때문에 자기를 가리게 되고요, 두려워 피하게 되어 있어요. 죄의 근원은, 그러니까 두려움의 근원은 죄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과 9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했다. 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시고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친구의 자손이라고까지 말씀하실 거면 그냥 용서해 주시고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야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나는 너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저는 왜 이런 게 막 믿어지죠?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 누구든 덤벼도 괜찮습니다. 인간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요. 하나님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 말해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져요. 당연한 얘기죠. 상대가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감흥이 없습니다. 사랑은요,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경험이죠. 믿음은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선교를 떠나고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다 좋습니다. 해야 되니까요. 그 시즌이 됐으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복음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하는 거죠. 평소 때 주일에는 1시간밖에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24시간을 써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거 알아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들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나의 종이자 나의 친구의 자손이고 너는 내가 택했다라고 그럼에도 말씀하시죠.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못 알아듣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안 보이거든요. 봐야 할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때 생기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돼요.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렵지 않으면 생기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어요. 그거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움을 이기면 사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보여야 돼요. 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나아가야겠구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이거 두려움을 이겨낼 때 보이는 것이거든요. 죽을 것 같은 광풍 속에서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 배 안에 유라굴로 광풍을 맞았어요. 그 칠흑 같은 두려움 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하죠. 이겨냅니다, 두려움을. 그리고 사명을 얻었어요. 바울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배 안에서 죽지 않을 것이며 너와 탄 모두가 죽지 않을 것이며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가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만나라. 복음을 전해라. 그 사명을 얻은 거예요. 다시 깨달았죠. 아, 내가 로마로 가는 죄수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선교사구나, 이 정체성을 얻었어요. 어디로 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때 사명, 살아가야 될 목표,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포스러운 일들, 두려움,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의 순간들이요, 어찌 보면 선물 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얻음과 같이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 전반기의 모든 시간을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좀 불편했는데, 내가 관계적으로도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여러 지점에서 어려웠는데, 이거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현재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고 싶어도 오늘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며 이 아름다운 현수막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지요. 너는 내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지금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시작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아니,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아무도 안 하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한 명은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둘째로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요, 명령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까? 너 내가 하나님이 되어줘도 괜찮겠니?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잘 알아라 이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무엇이 됩니까?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창조주, 전능자, 만유의 주, 그런 뜻이에요. 엘로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린 다 가졌어요. 너무너무 부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한 이 놀라운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벨론과 이방의 나라가 멸시하고 조롱해도, 이스라엘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진정 어리석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의 말을 믿지 마세요. 인간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변하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언제나 너의 하나님이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고요, 그분은 고난당하는 백성을 살피십니다.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적이에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좀 볼품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예전 찬양인데 제가 요즘 엄청 좋아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되게 은혜로워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이 여기를 부를 때마다 막 심장이요, 제가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심장이 쾅쾅 뛰어요. 막. 왜 콩콩이에요? 쾅쾅이지. 쾅쾅 뛰어요. 막.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이야, 막 너무 좋아요. 어떡하지? 너무 좋아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누구 나중에 내가 전화로 불러드릴게. 이게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결해 줄게. 가만히 있어. 어차피 너가 해도 안 돼. 너 어떻게 이길 거야? 너 총 한 자루밖에 없는데 저기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핵폭탄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일해 줄게. 잘 봐. 이거 어디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애기한테 막내는, 야 가만히 있어. 아빠가 해결해 줄게. 아빠 너무 멋있어요. 그래 아빠야.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해야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가만히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내가 일하는 걸 보려면 네가 뛰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뭘 알았겠어요. 사울 왕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갑옷도 맞지 않아가지고 다 벗었어요. 너무 무겁고 크니까요. 그런데 손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 있어요. 평소 때 던졌던 물맷돌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감히 나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니가 그러면서 달렸잖아요. 그리고 던졌잖아요. 그리고 급소를 맞춰서 이기거든요. 이게 우연 같으십니까? 아니죠. 달릴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중심, 수많은 연습을 통해 익혀진 급소를 맞출 수 있는 실력, 이거 우연 아니거든요. 그렇게 준비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아이고 무서워, 저기 가면 안 돼, 큰일 나, 가면 다 죽어, 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요, 저기는 우리의 밥이라고, 드시러 가자고. 이제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싸우실 거라고. 그래서 결국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 다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서 12지파 가운데 전쟁이 있을 때 맨 앞에 선봉에 서는 지파로서 그렇게 리더가 되어 들어가고, 이제 다 늙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넘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80이 넘어서 그 땅을 밟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저 산지를 바라보며 그 유명한 말을 갈렙이 남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와, 그리고 이겨버려요. 그러면 갈렙이 전투력이 능해서 이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는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종의 자세가 그런 겁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고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땀을 흘리며 더욱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남부교회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로서 그 역할 잘 감당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엄청 좋아하는 찬양이 또 있어요. 그 송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곡인데 은혜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너무 좋죠. 이 찬양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강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대요.
그 의미예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약해지지 마라. 너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데 모든 면에서 도우십니다. 건강, 경제, 신앙, 작은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시겠대요. 그거를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드려야 돼. 답을 드려야 돼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대요. 강하고 의로운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겠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신팔, 그분의 전능하심이 오른손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데 흔들리겠냐고요. 어떻게 흔들려? 주님이 붙드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원을 그리고 깍지를 끼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우리 나중에 우리 한번 해봐요. 전교인 수련회 뭐 이런 거 가면은 한 500명 붙잡고 한번 해보자고. 안 넘어갑니다. 구역장들끼리 모여서 해도 재밌어요. 근데 꼭 한 분은 의심해요. 넘어지지 않을까? 그분 때문에 거기가 무너지지. 믿고 그냥 잡고선 뒤로 딱 당기면은 안 무너져요. 사람이 그렇게 연결해서 뒤로 당겨도 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꽉 잡아주시는데 어떻게 넘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면 승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귀한 약속이 있지만, 이 귀한 약속을 주셨지만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70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나라 잃은 서러움과 멸시와 모욕을 받습니다. 70년이요. 너무나 긴 시간이죠. 한 아이가 태어나 완전히 어른이 될 때까지 자기는 종인 거예요. 그 역사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희망 없는 70년을 산다고 해도 내가 말했지 않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나왔어요.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좋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고도로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이 고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대신 매가 아니구나. 야,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더 기도하게 하셨구나. 내가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까봐, 물질로 해결할까봐 물질을 안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건강하면 하나님 더 찾지 않을까봐 더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져서 아픈데 아프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으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 감사해요. 다 은혜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해요. 주님이 지금 그거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선물을 받습니다. 믿음의 눈이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매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건 용서다. 구원이고 나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구나. 이것이 진정한 은혜구나. 이 고통도, 이해할 수 없는 터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이죠.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사역을 종료하면서 전반기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144명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것이 응답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진행형인 것도 있어요. 아직은 응답되지 않은 것이죠. 아직은요. 믿음으로 교회가 합심하여 중보하면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어떡하지? 여기 앞에 대학이 있어요. 학생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름 말해도 되죠? 고려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도 빨간색, 우리도. 뭔가 마음이 연결이 되면서 갑자기 애정도가 확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며 보는데, 이야, 초등학교도 가게 하시고 중고등학교도 가게 하시는데 저기 들어가야겠다.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고려대 학생들이. 누구세요? 나 남북교회 목사인데. 밥 사줄까? 한 100명 좀 와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청년부 사역할 때 캠퍼스로 들어갔었구나. 총학생회와 기독교 연합 동아리 임원들을 모여서 얘기 좀 해봐야겠다. 너희들이 일을 할 때마다 남부교회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면 우리 교회 와. 밥도 사줄게. 방황하는 영혼들 있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줘. 상담도 해줄게. 그러면서 고려대, 성신여대, 한성대 많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캠퍼스가 남부교회와 연결될 수만 있다면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럼 달려야죠.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일이 많아지셔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우리 교회는 수년 내에 부흥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7월 19일에는 대광초등학교에 가요. 500명의 초등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노성원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노아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과 함께 가요. 워십 댄스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 시간 속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또 내일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태풍 안 오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청년들이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거듭날 수 있는 복음의 시간이 되도록 또 기도해 주세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그분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두렵지 마라고 하시는 분이고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승리밖에 모르세요. 다 이겨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이루어 주시는 거죠. 델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의 책 잊혀진 제자도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할 몫은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로 돌리고 다시 또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그분이 먼저 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7월 7일 오늘 처음입니다. 이 후반기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붙드실 겁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분의 붙드심은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로 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그분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놀라운 주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비록 제가 다 모르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흡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두렵지 않게 하고 놀라지 않게 하시며 나를 굳세게 잡아주시고 나를 강하고 의로운 팔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답니다. 여러분이 말씀 믿으시고 이미 얻은 승리를 또 걸어가시길 바라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미 다 이기셨는데. 학생들은 지혜롭게 공부의 은혜도 받을 것이고, 어르신들은 강건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할 것이며,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은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거 기억하시고 또 승리하는 반년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